6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건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는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그때 일어난, 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에 대한 역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중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사를 다스릴 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에 3년이 될 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과정 중에 이 왕후인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이 와스디가 응하지 않아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이 과정이 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 바사의 분위기가 잔치를 베풀 때에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왕후를 부르는, 그 잔치, 남자들의 잔치에 부르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뭐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 왕후 와스디가 그에 응하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왕후의 폐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혜자들을, 현자들에게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지만 결국 거기서 머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척스럽게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의 경우는 그 자신의 결정을 보면서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물론 이제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다시 그 왕후를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의 어떤 제안으로 인해서 이 왕후를 대신할 또 다른 왕후를 세우라는 어떤 제안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왕후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왕후를 세우는 과정 안에서 에스더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라는 것은 이 와스디를 폐위한 일, 그 일 이후에 왕의 노가 그쳤다, 왕이 분노한 것이 가라앉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후라고 하는 이것은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일어났던 일이 왕후를 폐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세워지는 그 기간이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후라고 하는 왕의 진노가 가라앉은 그 시점이 대략 그래도 시간이 4년 정도 지난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게 되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걸 이제 해계라고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그들 그 선별된 그런 처녀들을 보면서 누가 왕후가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이 모르드르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도성 5절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예, 유다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쭉 이 보면은 이게 사울의 자손이 사울 왕의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의 가문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가게 됐고 그가 지금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모르드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도 지금 포로지에 있고 에스더도 포로지에 있는데 에스더의 경우는 이제 부모가 없는 거죠. 다 죽어서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에스더 전체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왕후를 새롭게 모집하는 그 모집에 에스더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에스더를 그 새로운 왕후로 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에스더가 왕후 모집에 지금 지원을 하고 나갈 때에 어떤 민족과 종족이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에스더가 잘 따랐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신의 종족,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왕후 모집에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쭉 나옵니다.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 모집에 지원해서 그 왕후가 되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특별하게 선택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 물품을 고추며 또 왕에게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왕후 지원한 처녀들을 관리하는 그런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헤게가 에스더를 궁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고 특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왕후로 에스더가 간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지원한 처녀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겠죠. 이게 1년 동안 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1년 중에 6개월은 뭐 모략 기름을 쓰고, 또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아주 정결하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수에로 앞에 서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후궁을 넘어서 왕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간택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딱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자들이 어떻게든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별의별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에스더의 경우는 헤게가 그러니까 규칙대로 룰대로 주어진 자기를 관리하는 어떤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더 막 자신을 가꾸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자신을 가꾼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열심을 통해 욕심을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려 하지 않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 꾸미는 모습 또 노력하는 그 애쓰는 모습 뭔가 사람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이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왕후의 그 자리 왕후가 되는 그 자리에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받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더는 이제 왕의 간택을 받게 되는데요. 16절 보시면 아수에로의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정말 왕후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흐름과는 좀 연결되지 않나 보이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됐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기록 안에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기록이 됐지만 지금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이 공적이 그냥 기록되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별 그런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런 공적에 취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 사건이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이 왜 언급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 사실이 이걸 통해서 왕 앞에 이 모르드게가 이 존재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어떤 큰 영향력 있는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것이 있다는 거 좀 잘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에스더의 특징이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포로지든 아니든 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하는 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 이 핵심 주제, 이 주제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속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